마음의 완악함을 지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때 주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방해도 점점 이제 심해진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질문은 이혼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결혼과 이혼, 아주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다루기 전에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 가까운 요단강,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유대에 가까운 요단강,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유대 가까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이혼에 대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이혼, 그러면 한 사건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3명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3개로 나누어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우리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부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아켈라오는 나중에 로마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이제 이곳을 다스립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 노란색으로 된 이두메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 이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원래 이 안티파스는 아랍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빌립 말고 빌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마음에 들어하죠. 그래서 왕의 힘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처와는 이혼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자, 있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하죠. 그래서 헤롯이 잡히고 결국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헤롯 스캔들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우리말 번역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문제가 있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달리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다,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겁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장 잡아들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곤란하게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먼저 한번 보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없습니다. 왜 이혼할 수 없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 삼 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삼 위로 계십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둘인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인데 둘이고 둘이 하나이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겁니다. 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에 인간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자,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혼할 수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모세 율법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신명기 24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던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은 음행을 가리킨다. 이게 성적인 간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의 영구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자유로운 해석을 했던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 일, 남편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로 해석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면 남편은
이혼할 수 있다. 꼭 음행이 아니더라도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 이러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상 이혼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운데 보수적인 견해를 지지하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행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신령한 제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의 사유로 음행이 허락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혼을 허락한 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세워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언제나 약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실증을 느끼거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러고 쫓아내면 쫓김을 당한 여자는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쫓겨났으니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이 없죠. 더군다나 그냥 쫓겨났잖아요. 과부도 아닙니다. 미혼도 아니고, 만약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죄가 됩니다. 이 쫓김을 당한 여인은 아무런 보호의 방편이 없고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준 겁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을 줬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다. 나아가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건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자가 함부로 버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건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이혼할 수 없다. 행여 이혼을 하더라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자, 근본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자는 버림당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뒀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증서를 써줘야 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발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바가지를 긁으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냥 증서 하나 써주고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깰 수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는데 유일하게 해당되는 조건은 음행뿐입니다. 음행은 하나됨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용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이혼이 허락되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이 허락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완악하지 않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허락된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완악함에 대한 금지 표말입니다. 모세율법은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될 수 없다,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일종의 경고판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음행한 영고에는 가능합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음행한 영고는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 악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한 영고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 세워놓은 마지막 경고판이 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경고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살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살인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이것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근본 정신입니다.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자, 이것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판이 살인하지 말라, 경고판 하나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율법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이웃이든 그것이 아내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나의 만족을 위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여자를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나의 만족이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인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완악함이 가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살펴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자, 19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선포합니다.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을 보시면, 18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자, 이 사이에 오늘 이혼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앞과 뒤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은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보잘것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늘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늘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가치 없는 존재여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가치 없고 볼품 없고 존경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제나 실족함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고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서 늘 실족당합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존재가 이들입니다. 상처 입을 수 있고, 실족당할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실족당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것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는 낮은 자들이 실족당할 수 있습니다. 실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연약한 여인을 섬겨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실족시킬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저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섬겨야 하고 저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이 여인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볼까요? 19장 16절을 볼까요? 19장 16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소위 율법을 잘 지킨다는 부자 청년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일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사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일 겁니다. 부자 청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물음은 이런 겁니다. 나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부함을 인해서, 자신의 부를 인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인 같은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악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고 여인과 같은 자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실족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실족하거나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혼이라는 게 이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민망한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떳떳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돌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흔한 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방송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혼했는데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부부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함께 하기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 부부 관계를 깨는 게 이처럼 쉽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건 더 쉬울 겁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20장까지 진행되고요. 21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순환 예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고난당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버림을 당할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겁니다. 인생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몰아낼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저는 속상한 것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쉽게 고백하면 그런 게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이들은 누가 큰가를 두고 싸웁니다. 끝없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달리 이들은 용서의 경계선을 둡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7번이면 충분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교훈도 제자들에게는 불편함으로 주어집니다.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실족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이들은 19장에 와서 예수를 찾는 어린아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헛된 영광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고백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겁니다. 이 헛된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인정하고 여자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버림당할 이유가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를 버릴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완악함이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친히 사랑을 가르치시며 친히 섬기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